비금 여섯 번째 6주차입니다. 아울러 요한복음의 7가지 그 표적 중에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이죠.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 속에 특별히 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의 목표, 하나의 주제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와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고치는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구원과 기쁨이 시작되었다.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인식이 변했을 적에 이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통해서도 예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할지라도 거기는 참된 은혜가 없고 요행과 비교와 비난과 비판과 지적만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 은혜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기쁨과 은혜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그러니까 빈들, 광야의 표적이죠. 빈들의 표적과 거친 바다에서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죄로 인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 정말 광야같이 유리방황하며 굶주리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또 예수요. 거친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그 사도 요한만이 특별히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표적 속에 쓰는 단어 기뻐했다. 진정한 이 기쁨을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처럼 여기까지 온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주 보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근데 오늘 이 여섯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 설교 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으로 5번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방식이 각각 좀 다른데 5번 기록되어 있죠. 이 전체 복음서에. 길가에서 만난 소경 2번이 있었고, 베세다의 소경이 있었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실로암 그 연못 근처에 살았던 이 바로 이 소경이죠. 자, 그런데 이 소경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소경들한테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7절까지 읽었는데 8절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소경이 나름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해서 뭐 이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예루살렘, 특별히 이제 성전 올라가는 그 길목 근처에서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2절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누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도 사도행전 3장 2절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도 그렇고 이 소경도 그렇고 다 유명한 사람, 나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어디 잘 알지 못한 소경이 눈을 떴다더라 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들이 눈을 뜨고 걸었다. 이걸 통하여서
이게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예루살렘 오고 가면서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그 소경으로 태어난 걸 다 알고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찌됐든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하는데 고난을 당할까요? 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범죄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이거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가 법칙처럼. 물론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그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고통,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죄를 져서 태어나서 이제 중간에 눈이 머는 건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이건 부모 죄 때문에 이런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주님의 대답은 일단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제자들이 보는 관점, 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경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과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아니, 꽤 은근히 많아요. 자, 그럴 때 우리 관심은 주로 어디 있죠? 일단 물어본 것처럼 왜 그렇게 됐대? 이게 아주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대? 왜 그렇게 힘들게 됐대? 근데 여기서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근데 그 원인 왜 궁금하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궁금하죠? 호기심?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알면 나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대부분 호기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그것을 또 깊게 파고들면 어떤 마음이 있죠? 일단 나만 아니면 돼. 사실 실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됐어? 묻는 그 질문이 그 사람한테는 또 다른 고통을 주죠. 예전에 제가 딴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예전에 한번 말했죠. 저희 어머니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한번 집안이 확 뒤집어진 적. 그때 위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보증 썼대? 그때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님도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증을 서셨대? 야, 궁금해서 묻는 거겠죠? 근데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열이 받는 거예요. 그거 궁금해서 뭐 어쩌시려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보다는 일단 나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나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이제 밑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아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떴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죠? 그러니까 왜 눈이 멀었대? 또 하나, 어떻게 눈이 떴대? 이게 또 궁금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의 관점은 잘 보세요.
그 원인이나 실제로 고침받는 건 잘 보면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냐면 그 고통과 그 고난 그 자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또 행여나 나도 혹시라도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고난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대답은,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그 맹인을 통하여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맹인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건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일단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주님은 이 소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통, 왜 이 사람이 눈이 멀었지, 어떻게 이 사람이 눈 떴지, 그 눈 멀은 거, 눈 뜬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이 소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뜬금없이 이 한 구절만 딱 읽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사야 35장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 당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메시아가 올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맹인들의 눈이 떠질 것이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주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이 뜨여짐으로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했냐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주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여기 나온 이게 뭐냐면, 아까 이사야 예언에서 맹인이 듣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 이게 지금 메시아가 하는 일로 예언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일 첫 가장 분명한 증거로 항상 맹인이 먼저 나와요. 주님이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딴 말 안 하고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너희가 무엇을 보았냐는 거예요. 맹인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물론 이 시대에는 과학이 지금 의술이 발달돼서 이제 안구 이식도 하고 해서 이제 의료 기술도 시력을 되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소경 한 번 시력을 잃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시죠? 태어날 때는 밝았다가 중간에 눈이 먼 사람은 이식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기술로도.
왜냐하면 시신경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된 분들은 이식도 아직 우리 현재 기술로도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시신경이 그래도 살아 있어야지 이 망막을 이식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게 형성이 안 되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죠. 중간에 시력을 잃은 뿐만 아니라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눈을 뜬다는 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지 못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9장 이 전체가 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아나이다. 다 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이 대화가 뭐냐면, 이 소경이 눈을 뜨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죄인이란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떠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지금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기 눈이 뜨였다는, 지금 사도 요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뜨여졌다, 그 사건, 이건 하나의 표적이고, 진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건 뭐냐면 이 일을 행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하나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 5번의 소경의 눈을 뜬 기사 중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이 소경은 주님께서 어디로 이렇게 진흙을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디로 보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으로 보내세요. 진흙을 묻혀놓고. 중요한 건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할 때 했지만, 진흙을 묻힌 게 어떤 치료의 방식은 아니에요. 대부분 소경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흙을 오히려 묻히신 이유는 실로암 못에 보내시려고, 가서 씻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내는 게 진짜 더 목적이에요. 진흙이 어떤 치료의 방식은 아니고. 근데 왜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근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또 그 밑에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은 실로암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놨죠. 실로암 뜻이 뭐예요? 오늘 7절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으로 이 소경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예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걸 또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지금 눈을 뜨는 이 표적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 고통과 고난 그것 자체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가? 눈이 멀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아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에 거기에 관심이 있나요? 아니요, 진짜 관심.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왜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왜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이 소경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이제 앞으로 죽으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왜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일반 죄수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한 메시아로서 그가 죽게 되는지, 거기에 주목하게 하려고 예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드러내시는 그 참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이제 그 본문 그 밑에 35절에서 3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자. 아까 31절, 33절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고, 그 밑에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가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다니엘서 있는 그 인자, 그 사람, the man, 이게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던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사람을 보낸다는 그 메시아를 믿느냐? 그때 이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그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너가 지금 바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 소경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눈이 떴을 때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일까요? 진짜 구원을 얻는 순간, 지금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또 알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17장 14절에도 그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그냥 보내세요. 근데 자, 문둥병 몇 명이 나왔죠? 10명 중에 10명 다 나왔어요. 병원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구원을 오늘 받았다. 여러분,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문둥병자도 병이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 참된 영생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경도 보세요. 소경이 처음 눈을 떴을 적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눈을 띄워주시나요? 아니요. 정말 단순하세요. 6절을 보면 그냥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소경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진흙 뱉어서 침 해가지고 발라놓고 그 눈에 소경이 안 보여도 뭐에 묻은 거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로암 가서 씻어라.
씻으라 했는데 그 단순한 그 말씀에 순종했었더니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뜨고 빛을 보고 나서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고백. 그러니까 예수가 이 사람이 처음에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당연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 안 보였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눈을 뜨고 나서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님 모습은 지금 본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쉬운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비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자. 여러분, 이건 그냥 어찌 보면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것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와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7주 동안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 중학교 그 아이가 중학생일 때 제가 전도사일 때 처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물 떠다 주던 아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 낳고 펜실베니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유튜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제 이름을 검색하다가 설교를 듣고 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편지를 보냈어요. 어이구야, 우리 아내도 봤는데 우리 아내한테도 내가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빼곡하게, 맞죠? 진짜 빼곡하게 가득 편지를 써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헌금과 함께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래요. 그때도 제가 어디 많이 다르겠어요. 똑같이 기도 습관, 이 습관에 대해서 참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지식 전달, 제가 과외할 때도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태도. 신앙생활도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믿음의 습관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데 아직도 그 습관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무튼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되는 그 편지를 보냈는데, 보세요. 그때도 그 어린아이가 그 습관이지만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냐. 단순한 순종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금에서 내가 기도한 이 기도 제목 응답 받아야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이냐, 그 응답이.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올해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응답 받은 거,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 내년에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후년에는 안 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이 끊어질 날이 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요. 아마 우리는 평생 진짜 매일 하루하루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한 기도 제목이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육체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의 빛을 보는 것도 큰 은혜예요. 저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을 떠서 세상의 이 햇빛을 보는 그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생명의 빛, 진정한 구원의 빛을 보는 거라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낫는 것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보라,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뜬 거, 이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냐. 주님도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중요한 건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그러면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서라도.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예수가 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구원의 빛을 본다라는 것을. 진정한 세상의 빛, 우리가 보아야 될 진정한 세상의 빛은 저 햇빛도 이 밝은 LED 빛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진정한 구원의 빛,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금에 적용하자면 그렇죠. 오늘 이번에 그 기도 제목 7번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거,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저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 제자가 쓴 편지도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했던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아이도 참 감사하죠. 그 습관이 홀로 이 미국에 와서 유학 왔을 때 또 여기 오른 이제 또 결혼하고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근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근데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그 습관에,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진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 이걸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마태복음, 아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그렇죠. 39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같이 읽죠.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런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소경에 이제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뭐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지금 이 사람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눈은 뜨고 있고 그렇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주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 했죠? 눈먼 인도자들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왜 눈이 멀었어요? 아까 맹세를 할 때도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란 말을 안 하는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한 이런 약속들, 이런 약속들은 소홀히 하면서 헌금 작정 이런 것만 중요시하는, 이게 뭐죠? 탐욕으로 눈이 먼 거예요. 정말 주님, 그것을 거룩한 한 성전을 보지 못하고 성전의 금만 보는, 탐욕으로, 또 잘못된 지식과 그다음 위선으로, 교만으로 눈이 먼 영적 맹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빛은 이 세상의 빛, 햇빛 이런 불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택한 받은 백성이라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아니 바로 너가 맹인이라고, 네가 소경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 비금에 와서 어떤 빛을 보기를 원하는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음으로 그러면 빛을 보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와 같은 빛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안에 탐욕과 교만과 위선으로 눈이 가려져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들리진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린다면 어쩌면 나도 맹인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말씀을 말씀대로, 또 아까 했지만 단순한 순종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예수를 보게 되는 그 역사,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이번 비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